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어떤 농부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기 농장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장이 너무 크고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고 또 거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을 관리하는 일도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그 부탁을 받은 부동산 중개인이 그 농장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와서 농부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을 팝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아름다운 그림 같은 농장, 잔잔한 호수가 있고 가축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는 기름진 축복의 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 광고를 보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농장을 팔려고 하다니 내가 미쳤지. 팔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살기로 했답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사실은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Thank you. 물건을 팔 때도 또 살 때도 Thank you. 인터뷰를 할 때도, 심지어는 경찰이 속도 위반 티켓을 주면서도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죠. 미국 가정에서는 아이가 말을 배울만 하면 이 땡큐라는 말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웃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마운 표정을 짓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친절을 인정해주는 행동이죠.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자도 기쁘고 친절을 받는 자도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내 가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감사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감사를 제도화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장막이 필요하고 또한 먹을 식량이 필요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거쳐야 할 수 있는 장막에 대한 감사고, 맥추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우양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이 없고 흠 없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 뭘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시는지, 심지어는 레위인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찬양팀이 부른 복음성가 내용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을 생각해 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입에 늘 불평의 언어가 달려있는 사람은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되는 힘이 있다는 건데,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무도 못 들어갔죠. 오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우리 능히 이기리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사는 그들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이 그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쪽으로 몸이 기울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 감사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밝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태양을 등진 채 어두운 면만을,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중에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죠. 왜?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집신 장사가 안 될 텐데, 또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우산 장수가 안 된다. 그러니 늘 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본 이웃이 아주머니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야, 우산이 잘 팔릴 때니 우리 첫째 아들이 좋겠다. 해가 쨍쨍 나는 날은 집신이 잘 팔릴 때니 우리 둘째 아들 수지 맞았다. 이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봤더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도와주는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안경을 끄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종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은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걱정, 근심이 생기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종교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플러스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희망을 가지게 된다. 반면 수명이 가장 짧은 직종의 사람은 언론인이랍니다. 언론인. 왜? 언론인은 비편적인 눈으로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 혹시 언론인이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언론인은 예외.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우리들이 좀 연약하고 가난할 때는 나도 남과 같이 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남과 같은 집에서 좀 살기 원하고, 나도 남만큼 벌기를 원하고,
나도 남과 같은 생활 여건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남과 같은 수준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남과 다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과 같은 것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시위대 군인들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시위대 군인은 그때 로마 황제의 친위대들입니다. 친위대.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맨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과 시위대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이 시위대 군인들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 가족들은 또 친척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나라 전체로 점점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하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지요.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좌절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기적 창출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좀 잠시 생각해 보면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왕실과 교회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헨리 왕조의 비복음적인 생활을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함으로 교회와 왕실 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런던에 가면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맨 마지막 장면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 영웅인 윌리엄 월레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스미스필드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영국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300명 정도가 처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전 세계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은 감사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면서 미국으로 올 때 청교도들은 배 안에서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약속, 시편 100편을 계속 노래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둘째 약속은 우리 중에 누구도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 것.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누구도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로 받아들일 것. 그들이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것이 1620년 12월 26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다음 해 1621년 가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당시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탄 배는 작은 배였지만 그들은 그런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해진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중앙에 달린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본래 그들이 탄 배는 플리머스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상륙하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그곳에 상륙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필그림의 노래.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애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국민의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애국가죠. 또 우리는 존경의 대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부릅니다. 스승의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어머니 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 여기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옛날에 왕이 방문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뛰어나와서 환호성을 지를 때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부터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월드컵에서 골이 한번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관객들이 축구장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번 세러데이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곳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하고 이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음악 소리가 나면서 춤추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춤추면서 시작해서 거의 춤추면서 끝난대요. 우리는 춤추자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몸으로 춤은 추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도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소리를 높여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2부 예배 있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는 전혀 감사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입만 벙긋거린다면 스승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담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여기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섬김은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섬김이 기쁨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It's my pleasure,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할 때는 고달프지만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4가지로 조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1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됨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할 텐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만약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도처에 별장을 사놓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우리 중에는 방탄소년단처럼 세계인의 인기를 얻는 연예인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천재학자도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은 미국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면 대한민국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미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미국 시민을 구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여자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미국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여러 가지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주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그 미국 청년 하나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자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낙서를 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곤장 6대를 맞는다, 그런 벌을 받게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런 야만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막 미국에서 그 여론들이 조성되고, 그때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편지를 썼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에게 그 청년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청년은 원래 6대 곤장을 맞아야 했는데 그 대통령이 편지하는 바람에 2대는 깎아주고 보기 좋게 4대 터지고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양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손톱이나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는 미련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권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거의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면 대답도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Yes, No,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늘 대답을 하죠.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한번 껴안아 보셨어요? 전봇대를 끌어안 것 같은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춘기 아이같이 뻣뻣하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감사와 기쁨은 억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그저 편안히 잘 먹고 잘 자서 얼굴이 천사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공회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살벌한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던 것이죠.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금강을 캐기 위해서 왔지요. 근데 그 중에 친한 친구 몇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큰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우리들이 차지하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다시 이곳에 금강 캘 준비를 하고 와서 우리끼리 금강을 캐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구나. 이거 누가 폭로를 했냐? 아무리 따져봐도 폭로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금강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고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